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곤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늘 체크리스트, 이런 매뉴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매뉴얼들이 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교회 전반의 행정 시스템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 매뉴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예배에 대한 매뉴얼들,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이 강단은 잘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고, 로비는 성도님들이 와서 교제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공간이 있고, 음향과 영상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을 이렇게 구비해 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딱 제 마음에 한 클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에 이런 환경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이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들려지고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되게 이제 괴로웠었는데, 제 마음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을까? 내 예배의 마음을, 태도를 어떻게 하면 체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레위기를 마주하면서 너무도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뭘 하라 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중요한 가이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엄격해 보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에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또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이 22장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 이 가문들이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0절부터 16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더 큰 관점으로 보면 21장 그리고 22장은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의 문제라든지요, 그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세한 이 가이드라인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더 센트 365의 이 순서에 따르면 오늘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성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 이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앞부분에 이제 다루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계속 어제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에 대한 대조를 강조하면서 흠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가이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정리하면 거룩, 하나님은 거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도 잘 알고 우리가 있죠. 이 말라기 말씀에 보면 말라기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에 대한 요구를, 거룩한 제물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그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하나의 그 퀘스천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나와요.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번제물로 1년에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말씀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거룩은 거룩인데 그것에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거룩까지도 태도까지도 증명하시는 것, 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풍족한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환경적인 준비들을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요. 그리고 뭐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 정도 차원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요거 너머에 우리의 심중에 있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를 읽어야 우리는 사실 이 레위기가 말하는 이 성경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거룩한 이 제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제물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것,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 그러면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에 대한 상세한 대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은 22절부터 2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이 다리가 짧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다리가 길다는 거군요. 더하거나 덜하거나 다리가 짧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들을 체크해 보면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12가지가요, 이 제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이 12가지가 바로 앞장 21장 아마 18절부터인 것 같아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한 이 기준, 제사장이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제시한 이 기준, 여기서도 12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이 12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기뻐하시는 예물, 제물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 구별하여 드린 것, 심지어는 우리의 심중에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도 부끄러운 제 모습이 조명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하고 이제 신방을 하다가 한 청년이랑 대화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밤 12시 반이 된 거예요. 토요일 밤. 그래가지고 그 시간까지 신방을 하고 그 가게가 클로즈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신방을 끊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1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주일 아침에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때 문득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신방 아주 거룩하고 좋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너무도 조명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데 정말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일기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구별하여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 태도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적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그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물 드릴 때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어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구별하여서 드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했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격한 기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이 가이드라인을,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이 가이드라인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물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적당히 요 정도만 드려도 괜찮겠지 하면서 내 마음에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내 손과 발에는, 그저 행동에는 거룩을 채우려고 했었던 아주 무지한 모습들이, 알량한 모습들이 제 안에서 얼마나 조명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조항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 자신은 정말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 환경을 잘 준비하는 그런 겉모습만 화려한 예배 말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까? 결론 부분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진정한 거룩은 그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피로 새롭게 되어서 그 피를 힘입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거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는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저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방신들은요, 뭐 그게 거룩하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아가고 많이 내어드리고 많은 것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난 이방신과 달라. 난 거룩이 중요해.
너희들이 깨끗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중요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존재로 지금 주님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매주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털고 나아가면 또 죄짓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원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그 뜻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께 흠 없는 자로 드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을,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결단을 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삶의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